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늘 가족인 여러분들을 만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자로 또 듣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다시 한번 저도 회상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지요?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해소하시는지요?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 반주자 어디 가셨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술로 위로를 받죠. 또 어떤 이들은 도박으로, 또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전제해 주셔도 돼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저는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는 뜨죠. 그리고 그때 마음에 힘든 것을 제가 기도를 드린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찬양인데, 가사를 혹시 가사 띄워줄 수 있으면 자막으로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사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도 하고 목이 많이 요즘 사용을 해서 갈라졌는데, 가사를 좀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갈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들어주소서. 세상 풍파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도록 외로움과 고독함도 능력이 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 언젠가 제가 드렸던 그런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인생 그냥 지금 끝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닮기
보혜사 성령이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보다도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은 내가 전할 테니까 설교는 하지 말고 간증만 하시오. 그래서 순종해야죠.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자칫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아 뭐 저 사람은 이래서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출까 싶어서 이 간증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길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지,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은 드러내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들도 새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나그네 인생길을 살도록 그렇게 잘 안내하는 것도 주의 종이 할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지나온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고향이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효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장로님, 경건한 그런 장로님 또 권사님 부모님의 슬하에서 아주 청교도적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저희 아버지라고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늘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듣고 자랐고 기도 소리로 자랐고, 그리고 태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들 많죠? 그리고 제가 우리 서산제일교회 보니까 성경 말씀 암송도 그렇게 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크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구일 목사님 알게 된 것은 몇 해 되었어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사야 간사님 있죠? 네, 감신에서 제가 영성 수업을 지도할 때 저희 반이었어요. 근데 여러 학생들 중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가치는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학교 갓 오면은요, 막 여러분들은 신학생이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사명이 투철한 그런 학생들이, 청년들이 신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아무튼 다양한 그런 친구들이 와요. 근데 너무나 제가 가르치는데 그냥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서산제일교회를 다닌다고 이구일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시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요, 가장 귀한 만남의 복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국정을 운영하면 통치 기간 동안에 또 얼마큼 육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가 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두 세계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안내해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본질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그 사실 당연한 건데 이 시대는 그게 희귀한 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간사를 보면서 야, 참 너 복된 만남을 가졌다. 귀한 목사님 만났구나. 너 참 복 있는 그런 청년이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말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잘 먹으시고 소화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서 주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은 아버지셨는데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저희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가치관이나 의식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게 이제 깨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너는 이제 중학교 나왔으니 됐다. 여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러면서 학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울었어요. 아버지 나 학교 보내줘.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배도 못 가고 교회 밖에서 창문으로 보면서 울면서 나도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변기하는 일이 없으세요. 아버지에게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향을 안 거예요. 1년 동안을 조르다가 여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제게 물음을 가졌어요. 왜 여자가 공부를 하면 안 되지? 라는 물음이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편견을 깰 수 있지? 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둘째 오라버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편견을 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졸업한 거 가지고 뭘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특별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학교 졸업식장에서 제가 학생 대표로 답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골에서 자란 아이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요즘은 막 졸업식장도 엉망이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졸업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입이 이렇게 미소를 띠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청소년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이 되었어요. 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무리 말로 울고 때를 써도 안 되는구나. 시간이 걸리지만 보여주니까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청소년기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감사하게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큰 오라버니가 서천읍교회 장로교회인데 그곳의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 5남매, 제가 막내 딸인데 오빠 셋에 언니 하나,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우리 동생이 교회에서 나중에 반주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레슨비 3,000원을 1970년대에 3,000원을 레슨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1시간을 넘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음대까지 7시에 가가지고 그때 1시간 피아노 치고 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전에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기 전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서산제일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청년들이 그냥 보는 것만도 감동이 되고요. 인사들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줄까요? 아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사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그렇게 피아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항상 외출할 때도 기도하시고 나갔다 들어오셔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가 이 습관이 되어 있으셔서 당연히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 기도하고 피아노를 칠 때도 기도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거리 아침에 6시에서 7시까지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아노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이 기도예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뭐 오빠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데 무슨 피아노를 또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선생님을, 무상으로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언니를, 믿음 좋은 언니를 만나서 또 서울에서도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아버지의 편견을 깨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대학 갈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입시 전문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강사로 소개를 해줘서 피아노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 인생에 아주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골에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을 아주 시골에 사는 건 죽음으로 생각을 했고,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거리에 나가서 천박하게 전도하고 다니는 건 이건 내 인생에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거기까지.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시골을 싫어했느냐면요, 어린 시절 이 오라버니들하고 나이 차가 많다 보니까 큰 오라버니하고는 16살 차이, 둘째 오라버니 12살 차이, 7살, 5살 이러다 보니까 거의 외톨이처럼 자랐어요. 동네에 제 또래 남자아이들이 11명이었고 저 여자 혼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성직 사회가 거의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해 주신 거예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이거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애들 11명이니까요, 울어서라도 다 뺏었어요. 그냥 막 저한테 잘 보이려고 막 다 주고, 울면 알았어 다 주고. 자, 그런데 외롭잖아요. 같은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 갈 때, 이럴 때도 외롭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작곡을 공부했는데 그 어린 시절 오며 가며 들녘에서 외로워서 이런 기도 같은 것도 읊조리던 것들을 이제 곡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린 시절 그런 그 외로움을 너무 일찍 느꼈던 그런 것이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환경일지라도,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골에 가서 3일을 살지 못하는 저였는데 갑자기 가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땐 전화가 없었죠. 1979년도였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시골에 장항행 우등열차를 서울에서 타면 5시간, 4시간 50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항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어느 날 중년 신사가 저를 보더니, 어느 날이 아니죠, 그날이죠. 저를 보더니 혹시 저 박 선생 아니요? 박 장로님 댁 막내딸 아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반갑소, 환영하오, 나 이 송내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임상선 목사라하오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얘야, 너 어찌게 알고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딸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고. 조금 전에 뭐 이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절 보시더니 놀래더니만 어머니 또 왜 놀라시느냐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였어요. 얘야, 우리 시골에 반주자도 없지, 교사도 없잖아. 근데 목사님이 새로 와보시니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우리 온순이가 반주를 좀 해요 이러고 그러셨더니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말씀드렸겠죠. 임원회의 때에
긴급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박 선생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시골에 와서 반주자로 봉사하게 달라고 40일 동안 작정 릴레이 철야기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랬대죠. 뭐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 자기네들 인생 아니니까. 굉장히 이 동네는 이렇게 다 감정들이 메말라 계신 것 같아요. 왜 남의 인생을 두고 기도를 하냐고요, 글쎄. 그 청년의 꽃다운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겐 죽음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시골에 사는 거. 너무 외로웠어요. 저녁에 그 석양 노을만 보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유년 시절부터 그런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언제 서울에 갈지도 모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것을 시골에서 요청하고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작정 철야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었을까요? 많이 그런 일 해보셨나 봐요. 굉장히 엄청 없는 분들이 계시군요. 4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팔팔 뛰었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주단학이라고 하는 화장품 있잖아요. 방문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아가씨, 내가 있지 옛날에 목사님 아내가 될 뻔 알았거든. 그랬는데 있지 가난하게 살고 막 너무 꼬질꼬질하고 이래서 내가 거부하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쫄딱 망해갖고 내가 지금 화장품 팔러 다녀.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골에 와서 반주자로 교사로 쓰시고자 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나도 그 아줌마처럼 화장품 팔러 다니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겠죠. 두 번째, 야, 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한다고 앵무새처럼 기도했는데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해드린 게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인생 화장품의 판원으로 끝낼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말뿐인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헌금을 구별해서 여러분 깨끗한 거 드리잖아요. 응? 기왕이면 깨끗한 거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래, 내 이 꽃다운 나이에 내 인생 11조 드린다 하고 가지 뭐. 이러고서는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날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왔죠.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엄마, 내가 올 것 같아? 기대하지도 마라. 이러고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난들 뭐 너를 오라고 하고 싶겠어.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어쩌?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낙이 쓰시고자 할 때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무튼 기대하지도 마라. 이러고서는 오는데 속에서 막 부양이 나가지고 열차를 탔는데요. 장항선 이제 서울행을 타고 오는데 4시간 50분 동안을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안 믿는 집안에 애들은 막 주일날 재미나게 모여서 막 놀고 신나던데 나는 막 교회 한 번만 빠졌다가는 죽는 날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 꽃다운 나이에 시골에 와가지고 진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야. 막 약이 오르니까요 눈물이 펑펑 쏟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이 올라서 울잖아요. 그럼 눈이 밤탱이가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요, 주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울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할렐루야. 눈도 반짝반짝해요. 약 올라서 우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건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닐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다 정리했어요. 다니던 교회, 학원에 친구들 다 만나서 나 이제 시골 내려간다 하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래? 잘 갔다 와. 저는 제 인생 다 바친 거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열차에다 딱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그 기차를 타고 선반 있죠. 짐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밑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 내가 무엇이길래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나를 놓고 그 순박한 성도님들이 40일 동안을 기도를 했다니,
갑자기 일주일 전에 약 올른 눈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에 주님의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호련히, 이거는요 어떤 수치를 계산할 수 없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순식간에 불 같은 것이 보여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말이 터지게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막 그 춤을 추는데 대합창을 하는 것 같고, 새들이 날아가는데 이 좋은 단어들을 이 단들이 다 이 도둑질해 갔죠. 정말 신천지, 이게 신천지구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감격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외로움은 어디로 가고, 어린 시절에는 굴뚝에서 그 연기가 나는 거 그것만 보아도 우울했는데 시골에 갔는데 전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읽기만 하면은 졸렸는데 낮에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올 동안 이제 갔다 오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없는 사이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녁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천국 생활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 선생 언제라도 괜찮으니 후계자만 양성해 놓으면 올라가시오 이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느 녀석이 은감이 뛰어난가 하고 이걸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주 은감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고 찬송가를 함께 가르쳤어요. 6개월이 되니까 반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박 선생 사택으로 좀 오시오. 이제 됐으니 서울로 올라가시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제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그를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됐다, 그만두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친히 예비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중심만 보신 거였더라고요. 제 청춘을 도적질해 가려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제 마음만 보시려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대하여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근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인침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 살아요. 그런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은 지옥을 살면서 천국 갈 줄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시간 보고 있어요? 연애에 빠진 젊은이들 보면 전부 다 주변은요 배경철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철에서도 쪽쪽 빨고 뭐 누가 보던지 말든지 그냥 더듬고,
어른들이 눈을 찌푸리든지 말든지 안 보여요. 그 젊은이들에게는 다 배경철이에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이 정말 배경철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루한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주일날 빠지면 껄쩍지근해서 뭔가가 한 주간 동안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장사 안 될까봐 혹여 이 서산 제일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엿새 동안 그리웠다가 더 보고 싶어서 엿새 동안을 참을 수 없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참을 수 없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 달라고 교회 예배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복 때문에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여러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가는 것도 아쉬우니까 금요 철야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그래도 뭐 할 게 없나 보니까 교회 자주 보이면 목사님이 일을 시키잖아요. 신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해라, 반주해라, 뭐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짐이 자꾸 맡겨져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에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반주자가 안 오면 정반주자가 안 오면 가서 하고 뭐 교사가 안 오면 가서 하고 전 목사 아내가 되고 사모가 될 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6개월 동안의 삶을 보니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왜 이런 삶이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그렇게 행복했더라고요. 내가 오지도 갈 수 있겠다. 제가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마더 테레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했었어요. 근데 어린 제 나이에 청소년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 개신교회는 왜 이런 여성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는 복음과 함께 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캐톨릭 수녀하고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이런 여성이 되어야지 막 이래가지고 인도 세미나도 가고 나도 캘커타에 가서 살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 꿈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려면 신학교를 가야지. 신학교를 가려니까 또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보냈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도 반대하고 오라버니도. 그럼 차라리 공부를 할 거면 음악을 해라. 여자가 무슨 신학교를 가느냐.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앞으로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야간을 갈 테니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낼 테니 첫 학기만 등록금을 대주시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은 수업을 하고 우리 감신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은 그 다락방 4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저 혼자 그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 동역자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이랬는데 졸업할 때까지 혼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도 무서워서요. 기도하려고 막 여러분 그 서대문구 냉천동에 10월 달부터 11월 되면 스산해가지고요. 얼마나 음산한지 몰라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그 막 4층에 다락방에 거기 혼자 다들 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워갖고 저희 지도해주는 김철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쭤봤어요. 교수님 기도하다가 무서우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해. 눈 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씨름하면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복학생들이 대여섯 명이 복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신학생이
키도 한 184 굉장히 건장하게 생긴 청년인데 안녕하십니까 김기섭입니다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세 가지가 스쳐갔어요. 저 사람은 어딘가 병이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러이러할 것 같아. 그냥 호련히 순간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질병이 있는 것 같고 성격이 이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출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제 인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무당 점쟁이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 주간에 이 신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원순 자매님입니까? 그래요. 아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나 김기섭입니다. 딱 그 청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박원순을 아내로 주시면 방랑적인 기질이 많은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으니 주님 박원순을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 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다녔어요. 괜히 얽힐까 봐. 그러니 뭐 차 한 잔 마셨겠어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저를 보면은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처럼 막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더 도도한 척.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인물 했었거든요. 네. 그럼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다가 제가 생머리에다가 제가 그치 전지현이랑 내 같은 시대였으면 얘는 나 못 따라왔어요. 그런데다가 막 체프 시간에 그 환상적이잖아요. 생머리에다가 체프 시간에 반주를 하고 그리고 막 도도한 척 이러고 다니고 그럼 괜히 막 잡아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싫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를 보쌈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렸대요.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 무렵에 좋은 혼처들이 있었어요. 정말 육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로님 집안에 하여간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야 네가 시골에 가서 6개월 동안 반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좋은 집안에 다 갖춰져 있는 집안에 이런 집안에서 혼처가 났으니 여기가 네가 갈 길인 것 같다. 여기로 결혼을 해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을 잘 못해요. 84년도 1월 1일 날 84년도 1월 1일부터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남편이 누군가요? 비몽사몽간에 그 전도사가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골 갈 때 진짜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약 올라서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이 마음이 드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1차 경험했잖아요. 죽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망할 것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한 번의 불순종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불순종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에 대한 조바심이 있는 거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에서 이 전도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누군데? 아무개입니다.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고향은 어디래? 모릅니다. 형제는 어떻대? 모릅니다. 부모는 생존에 계시대? 모릅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또 말리셨어요. 근데 1차적으로 저
청소년기에 못 말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월 1일 날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월 20일 졸업을 하고 3월 1일 결혼을 했어요. 이게 제가 살아온 삶이에요. 시골도 일주일 만에 다 그 청춘 버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장희동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성교회, 자립교회에 담임으로, 그 교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5차례의 수술 병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위천공으로 유명을 달리한 거 아시죠? 위천공이 있어가지고 결혼한 다 신혼에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약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식사만 하고 나면 늘 소화가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위천공이 돼서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굉장히 건장했어요. 그 외모도 장동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이목구비도 그러하고. 저희 남편이요, 제가 이제 재혼을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김이 빠지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현빈이라 그래요.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10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5차례 수술 병력이 있었던 데다가 체격이 건장하다 보니까 군에서 하체 근육을 세운다고 막 그 무거운 거 아령이라 그러나요? 그걸 다리로 들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디스크가 되어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7번을 했죠. 그러던 중에 92년도에 악성 뇌종양이 발병이 되었어요. 악성 뇌종양이 발병이 되어서 84년도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 이게 전두엽 부위에 있대요. 전두엽 부위는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위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과 다르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목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목사가 왜 이렇게 늘 마음에 옥죄어 있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주일 예배에 그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기억장애가 온 거예요. 다시 봉헌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막 뒤에서 사인하고 이래갖고 넘어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구토하고 수전증이 있는 것처럼 이러고 이래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뇌에 4분의 1이 아기 주먹만한 시커먼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밤 토요일 밤이죠. 그때 교회 안에 사택을 꾸려서 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울리시더라고요. 제 인생은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이 복학생일 때 3가지의 느낌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너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도, 너 이 사람이 성격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너 이 길을 갈래?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남편에게 청혼을 수락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첫사랑이 생각나서 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슬펐어요. 그래, 정말 결혼해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투병 생활을 14년 결혼 생활했는데 10년을 투병 생활을 했으니까요. 6년 동안, 그 가운데 6년 동안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뇌종양으로 6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셔서 결국 98년도에 데려가셨고 13년 동안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되었어요. 2 딸을 키우면서.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것이 3번째가 뭐라 그랬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4년 동안은 수술하지 않고 약물 처방 없이
하나님 은혜로 사역도 하고 이랬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96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정신지체 1급, 신체장애 1급. 그래서 정말 너댓살 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옛날에 건장하고 잘생기고 이런 모습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걸 믿으십니까? 아무리 멋있어도요 질병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 대신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고쳐 쓰시면 안 되나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죽음의 병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생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제일 힘든 일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철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96년도 11월부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병상에 이렇게 누워 그러니까 단순한 일만 하는 거예요. 먹는 일, 뭐 이렇게 뭐 그냥 화장실 가고 이러는 거 이런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일 싫은 것 할 테니 그러면서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곁에서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 가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라는 노래를 만든 배경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밤이 그렇게 좋았어요. 남편을 두고 메모를 해놓고 나가요. 전도하고 올 테니 식탁에 차려놓은 식사하세요. 천근만근이에요, 갈 때. 여러분, 그런 날 전철에 나가서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내 인생이 비천하다고 느껴지는지. 어느 날이었어요. 전철에서 전도하는 어느 날. 남편은 뇌수술하고 지체장애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전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 앉아 있잖아요. 전 중앙에 서서 딱 설교하는 거예요.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위아래를 쳐다봐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40대였거든요. 30대죠. 30대. 제가 40살에 혼자가 됐으니까요. 30대 때. 지금은 제가 64세예요. 어머, 놀라지 않아요? 네, 이제 할머니예요. 30대에 뭐 그 젊음 자체가 곱지 않아요. 그리고 기왕 전도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생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남루하게 입고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한 40 이쪽 저쪽 된 남자가 손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더 강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줄 명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러고 있고 기가 질려가지고요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이제 다음 칸으로 전도를 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 똥배에다가 딱 힘을 주고 어깨도 딱 펴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거든요. 더 도도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왜 이렇게 이 동네 썰렁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법관들, 의사들,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사람과 연관된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막 핍박이 있는 날은 더 이러고 가요. 그런데 얼마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의정부에서 인천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정부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검게 그을르신 분이었는데 그 어떤 무사내가 손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윽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는 다음 칸으로 갔어요. 다음 칸으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창동에 와서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 어머, 주님을 만났었네. 주님이셨네. 그 할머니 속에 아마 노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무사 내에게 모욕을 당했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죽고 싶을 만큼 죽음을 동경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보내는 애처로운 눈빛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눈빛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 어머, 주님이셨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네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했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 날아갔어요. 남편 신체, 정신, 일체 1급 장애 아무 상관없었어요. 성전에 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났군요. 어느 날인가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중이니까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 나눌게요. 그랬더니 위에 겨자색 티에 밑에 아이보리 바지를 입은 노신사분이셨어요. 저쪽으로 가시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니 다시 저에게 오시면서 제 손을 잡고 무얼 지어주시면서 밥은 먹었어? 밥이나 먹고 해.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바르게 알아차려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섬세하고 따뜻한 밥은 먹었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식사 못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는 저처럼 13년 동안 홀로 사는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밥맛을 잃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밥 먹어.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야 힘내지. 그래야 장사할 수 있지.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사랑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밥이나 먹고 해. 그리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주님은 너무 따뜻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두려움, 막막함 다 아세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어떤 아저씨가, 부부가 앉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고 막 말씀 잘하네. 아, 저 미친년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신나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는 미친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다 미쳤을 텐데,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못 살아요.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 공부에 미친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요, 재벌이요, 돈에 미쳐서 돈 버는 거예요. 아저씨는 뭐에 미쳐 계십니까?
돈에 미쳤습니까? 여자에 미쳤습니까? 이랬더니요, 이분이 여자에 미쳤나 봐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성령님은요, 때로 꿰뚫어 보게 하세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비행기에서 전도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드릴게요. 2006년도였어요. 태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초교파적으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독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기내에서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어쩌고 저쩌고 방송해줘요. 인천 공항에 한 이제 20-30분이면은 착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벨트 이렇게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방송이 나왔는데 스위스하고 16강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다들 이렇게 이러고 그냥 기분이 나빠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야,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건 아니죠. 아,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철 전도할 때 듣기 싫으면 땅칸으로 가도 되고 내려도 되지만 여기 비행기에서 사람들 뛰어내릴 수도 없고, 아니 주님 진짜 이거 너무하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설쳐? 아, 진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침묵은 흐르고, 이 침묵이 정말 죽음이에요. 그 침묵은 뭔지 아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주일날 어째서 못 와요? 그러면 저는 꼭 이러거든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확정 지어 놓으면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들 옆에서들 알아가지고 꼭 그 주간에 가면은 엄청 은혜 받을 텐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귀한 예배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가기 싫을 때 있죠? 역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적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 내놓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이 흐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한 번의 순종을 붙들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거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거 내 인생 이건 아니지 막. 짧은 그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인천 이제 거기 도착하면 앉으라 그러고 이거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기회가 가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제 옆에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거울을 보고서 이제 좀 이러고서는,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나 좀 나가기.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그 앞에 가면 이렇게 큰 스크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갔어요. 스크린 앞에 딱 서가지고, 승객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축구 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아침 시간대가 6시쯤 이랬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밤 시간에 이렇게 왔으니. 그런데 승객 여러분 이러니까 뭐야? 이런 표정들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내 창밖을 보니까요, 너무 화창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바깥 날씨처럼 화창한, 정말 맑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고선 관심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요, 조금 전에 기내 방송 다 들으셨죠? 우리 태극 전사들이 16강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뒤에서 보니까 어깨들이 처지시고 너무 낙심이 되셔서 위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우리 태극 전사들이 뭐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립니까? 뭐 커피 한 잔을 사줍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밤새우면서 이기라고 응원을 하고 이랬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도요, 거대한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운동 선수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제가 기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운동 경기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거대한 이 세상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앞서가신 선조들이요, 낙심하지 마라,
잘 이겨라, 승리해라 하고 우리들이 태극전사를 응원한 것처럼 한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그랬는데, 앞서가신 선조들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운동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정말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이런 삶을 살려면 법대로 경기를 하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들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나?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특징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 요거 얘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일치 안 했죠.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잔뜩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했더니 승무원들이 쫙 나오더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시간 계산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감독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 같이 삽시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리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전철에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 비행기에서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었죠? 10명이 없었죠. 예레미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지금 이 때가요 얼마나 임박한지 몰라요.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2020년도에 엄청난 일을 저는 2018년도에 알게 하셨어요. 2018년도에 우리 딸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2020년도에 제 생명이, 저는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할 때 거기서도 논산제일에서도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조금만 보류해 두세요. 이건 아니죠, 주님. 저는 그게 전쟁인 줄 알았어요. 2020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고 싶다. 이 전염병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10년만 참아주세요. 열심히 깨울게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세우고 후학들을 세우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동역자들을 열심히 깨울게요. 10년만 참아주세요. 지금 전쟁이 나고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저는 제 기도 들으셨다고 믿어요. 봐주셨다고 믿어요. 주님 10년 보류해 두시면 그 또 깨어난 사람들이 또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많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제 돌아가신 김 목사님 뇌종양 발병되기 전날 그렇게 꺼이꺼이 울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담담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항상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에 오랜 세상이 계속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지금 이야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초점을 맞추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요. 남편이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세미나 때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신체장애 1급 5살 이런 아이의 지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처절함을 아세요?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내 남편이 나를, 다른 사람은 다 남편이 있는데 나에겐 남편이 없구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슬픈 사람이 슬퍼하지 말라고 해도 슬픈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울게 놔두세요.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너무 처절해가지고요, 두 손을 올리면서 주님, 마지막까지 제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이제 정말 낭망 중에 주님 이러고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5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무슨 막 큰 소리도 아니고 저의 전 존재 전 울림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조금 전에 슬펐던 마음, 그 초라했던 그 모습, 이건 어디로 가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자, 사회 보는 분이 자, 이제부터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주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게 시외버스 타고 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울리시는지 몰라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이 불쌍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방자합니까? 이 죄는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지경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에 앞장서는지 아세요?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는데 침묵하면, 너희 말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하셨는데 내가 내 삶이 편안하다고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 문책 받을까봐,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다 보호자가 있는데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구나, 처절함 속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줄인 자에게, 빈민에게, 육적으로는 배불리우고 육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집에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실제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간증이 후편인데, 목사님이 그 후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간증하라 그러셨는데 전편이 없이 후편이 있을 수 없어 전편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불러주시면 후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멍에, 여러분 소멍에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힘들게 하고 짐지우고 나는 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손가락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손가락질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손가락, 말 그대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과 보내버리다, 가져가다, 내던지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내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의에 빠져서. 허망한 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헛되게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힘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은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악함, 우상, 사악함, 슬퍼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생각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 안악자손들과 같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했죠.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슬픔 중에도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정말 울면서도요, 밥을 먹으면서도요. 여러분 혼자 울면서 밥을 먹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저도 많이 그런 시간을 보내봤어요. 근데 주님이 업고 계신 거 아세요? 안고 계신 거 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46장에 야곱아, 네가 태중에 나올 때부터 내가 받았어. 내가 너를 업어 키웠어. 오늘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하면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은 실제가 돼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혼자 살다가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배우자를,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재혼하는 것도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사람. 두 번째, 룻과 보아스와 같은 만남. 세 번째, 합력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요, 다 들어주셨고요.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살면서 지금 11년 됐어요. 살아갈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주셨을까? 내 젊은 날 슬픔의 눈물을 다 벗겨주시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저의 두 번째 스승이었고요. 아버지 첫 번째 스승. 그 남편을 통해서 또 많이 훈련을 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물어요. 목사님 만약 시계표를 돌려서 다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저는 걸어왔던 이 길 그대로 다시 걸어올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슬픔의 시간도, 눈물 골짜기 거니는 시간도.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글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 목사님이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후에 수혜를 만났어요. 교회가 다 올해 그 난 거 있잖아요. 그때 노원 지역에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너무 힘들 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기를 적어봤어요.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감사의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의 집에는 고난이란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가겠다며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집 사람들이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할수록 행복과 기쁨의 가족들은 하나 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은 절망과 낙심이란 자녀들을 생산하더니 감사에 온 집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감사의 집 주인은 자신의 집이 왜 점점 황폐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던 중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고난이란 나그네를 후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난이란 나그네는 이곳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라며 원망과 불평이란 친구들과 함께 절망과 낙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감사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하였습니다. 고난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성숙이란 나무가 자라 위로와 사랑이란 열매를 맺힘으로 감사의 집 앞을 지나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조금 다른 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